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07편에서 봅니다.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의지해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 이 종교적인 탄압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탄압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좀 색안경을 쓰고 본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것이 타겟트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네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네와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또 서로 핍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다.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핍박하고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냐? 남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자이고, 믿기 때문에 남을 핍박하지 않고 이 고난을 견디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이기는 믿음이, 핍박을 이기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영생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치우침이 없이 오직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그 믿음이라. 그 믿음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랑? 바로 하나님은 당신 편에서 당신의 주장만 내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영생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쓰레기장 같은 지옥으로 버리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다고 한다면, 구속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한 군데로 모으지만은 지금은 각각 흩어져 있지요. 모든 나라마다 지역마다 흩어져서 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복을 받은 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복을 받은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일단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가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해서 갈급하고 뭔가 아쉬움이 많고 뭔가 바라는 소망이 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 해요.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바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믿음이 된다. 그런 사랑의 믿음이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자기의 키를 한 칠에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넣고 땅에다 묻으면서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주시어서 자라게 하셔서 결실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 귀한 씨앗을 땅에다 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기 때문에 물론 농부가 다 하나님이 나의 농사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안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진정으로 그 은혜에 그 자비하시고 그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우선 인정하고 그리고 진정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게.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에요. 이 죄의 문제만큼은 조상으로부터 유전됐어요. 어떤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는 용서받고 쫓겨나온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 너를 둘 수 없다. 왜? 이 에덴 동산은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어서 흠없고 죄가 없는 자가 영원히 거처하는 곳인데 이제 내 계명을 어겼으니 이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땅을 가고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쫓은 것과 동시에 인간에게 뭐가 와요? 이 세상의 고난, 고통, 죄를 범하는 죄의 그 종이 되는 이런 속성과 그 다음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생에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죄의 원죄의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게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리겠다. 피를 흘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는 음부에 버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것이 실수가 돼서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키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안타까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내가 실수를 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든지 이것은 내가 팔자다, 이게 절망이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기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 드리며 11조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로구나. 정말로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로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실수든지 어떤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는 그 구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구할 때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지가 잘못했던 어떤 문제가 생겼던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 인도하셔서 결론을 선한 쪽으로 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은 무한대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어떤 일에서든지 그를 높이셔서 낮은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대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 마귀가 타락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귀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쫓아내신 것처럼 반드시 그런 자에게는 심판하신다. 지옥으로 멸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에 서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한번 하늘의 그 영광의 은혜를 입고 비춤을 맛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랐던 자가 다시 타락하면은 용서할 죄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뭐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니 계명을 잇는 그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야만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자기의 약속을 나타내시겠다.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착각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지만은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손 하나 까딱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 얼마만큼 아름다우냐? 철철이 때를 따라 과실이 나서 정말로 먹고 싶을 때 필요할 때는 임의로 따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은과 금이 가득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근원에 강물이 흐르는 근원의 지역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단지 하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하신 겁니다. 이것을 아담은 안 따먹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뱀이 꼬인 거예요. 뱀이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주셨냐? 이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큼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뱀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지혜가 높아지고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다. 이렇게 꼬드긴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난 하와가 바라보니까 뭐예요? 속에서 욕심이 생기고 바라보니까 정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도 생기고 먹음직해가지고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아담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낸 것이 우리에게는 원죄가 돼서 우리에게까지 죄가 유전됐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믿음을 알고,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계명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쫓아내셨지만 바로 그 후손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만은 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신라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낙원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입을 때에는 정말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8절에 보면 그랬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를 찬송하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저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가 뭘 사모하는지 그런 찬양과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우리에게 그 행하신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모함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뭘 사모하느냐? 뭘? 그래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이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마음껏 채워지게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좋은 것.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양밖에 더 있어요. 그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진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진리에 속한 자에게 유익되도록 진리에 속한 자를 자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쓰죠. 마음껏 누리고 쓰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100년도 못 되는 시간에 누렸다라고 하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에까지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데다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에 만족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개벽이 돼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지 이 세상의 것을 잠깐 사용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정말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영혼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